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고아와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아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고아입니다. 고아가 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고나 혹은 질병으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혹은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면서 고아 아닌 고아 상태. 그래서 과거에는 보육원이라 했으니까 그런 데로 가거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고아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다가 성인이 되어져서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저런 친구들은 그걸 감당치 못해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고아하면 든든한 바람막이 혹은 가족,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사실 하나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요, 실제적인 고아였죠. 참 우리의 부모이시고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 사탄의 거짓 아비로서 우리의 고통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 절망과 고통이 정말 그런 고아 같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호사 시대는 이게 BC 8세기경인데요. 그때 아시리아는 제국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불의함으로 엎드러졌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고아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긍휼에 대하여 오늘 선지자인 호세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도 그렇지만 그 과부와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 은혜 그리고 마땅히 고아와 그 과부를 향한 그 구제 이런 것을 성경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마땅히 하나님이 고아에게 그리고 과부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찬가지로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고아와 같고 그러나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라는 말처럼 결국은 이러한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않고 또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은 우리이고 고아니까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환경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어떠한 것들을 의지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참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은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러면 이 고아와 같은 우리 이런 상태가 왜 빠졌는가?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고아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떠났을 때에 사실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의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깨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문화 속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월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탕자가 스스로 고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탕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고아가 됐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아와 같은 우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고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또 이 상태에서 그냥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미 매를 맞아서 쓰러지고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떠났으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문제와 고통과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과 영혼의 시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뒤로 물러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엎드러지는 일들, 더 고통이 가중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언제든지 일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중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 사랑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다시 한번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것들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고아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고아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 상태에 빠지는 것.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야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자나 맹수들이 공격을 할 때 아주 약한 것들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주로 약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대상이 새끼죠, 새끼. 어떻게든 새끼가 무엇으로부터? 어미로부터 떨어지게,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공격해서 사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엄청난 등치가 큰 코끼리, 다 큰 코끼리한테는 사자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그런 새끼 코끼리를 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대하시고 정말 우리를 넉넉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왜 떨어져 나가는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고아와 같은 상태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흔히 우상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상으로 만들어낸 그것만을 우상이라 생각하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속에는 탐욕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왜 탐욕이 우상이냐?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물질일 돈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고아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우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고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요? 힘입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가 14장 3절 3번절에 우리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타는 말을 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을 하면 우리에게 생각해서 기병을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 전투에서 기병은 오늘날의 전차나 탱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타지 않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다른 것,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힘이 세어 보이고 강한 것들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하거나 그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 그걸 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반드시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대표적인 아수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 있어 보이는 존재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14장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입으려면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긍휼은 먼 나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화랑방탕하고 심지어는 긴까지 들어서 이제는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의 긍휼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도 받고 세상 도움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도움도 받고 세상 도움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왔다 갔다 이제는 소위 시속게임을 하는 거죠. 그 시속게임 속에서 결국은 어쩔 때는 세상이 내게 도움 줄 것 같으면 세상 편에 서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느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의 계산기를 다 두들겨 봐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고 저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청사진을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기가 다 해놔서 불안하니까 이제 목사님 모시다가 이런 뭐 사업이든 뭐든 한다고 할 때에 이제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잘 되기를 원하니까 이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도움도 원하는, 이제 이러한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가 이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거리까지 왔다고 합시다. 바로 연마을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연마을까지 와서 거기서 어쨌든 빌어먹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내가 이 가까이 왔으니까 도와주겠지. no예요. no.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마땅히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더 이상 아수리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의 기도와 달리 너무나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참 귀한 건데, 그러니까 놀란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받은 거죠. 그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게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처지를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거기에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고 그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자신이 레위 자손으로서 지금 세리를 한다는 것은 갈등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온 거죠. 왜? 그가 진정한 주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좀처럼 화해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가 바른편 강도가 거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의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긍휼함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내 처지를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 고아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이 고아와 같은 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아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하기 힘든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 혼자 세야 되는 사람들, 든든한 버팀목이 없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버팀목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고아와 가부들의 상황은 아주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거의 극단적인 빈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째다까는 하나님 은혜인데 그들에게 이제 그 나눔 혹은 긍휼 베품 그러니까 구제 이런 것들을 주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의 섬김이 누구를 향한 섬김이 되어야 되느냐? 마땅히 우리의 섬김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아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섬겨야 돼. 왜? 고아인 우리를 주님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고아라는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만을 구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과가 죽기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결국은 이 고아는 그 자체가 비참함을 의미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고아하고 좀 달라요. 고대 시대에. 왜냐하면 스스로 선전할 수 없으니까. 그 비참함은 현재적인 비참함도 있지만 잠재적인 비참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이것을 예방하는 긍휼, 구원하는 긍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하느냐?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큰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고 살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에 빠져나올 수 있는 비참함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들, 연약함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가? 결국은 이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고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아,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아와 같은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원수의 공격으로 시험을 당해서 기타 여러 가지. 그런데 이 고아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 때 그걸 잊혀져 인식한다는 거, 그것은 결국은 사람으로 또 버림받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고아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아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사실 철저히 버림받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힘으로 살아갈 용기도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두 팔 벌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게 될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은 상황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면 그 비참한 상황으로 다시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통로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부족함이, 나의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는 나의 비참함들이, 나의 천박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그분의 긍휼을 구하여 나아가는 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인간이 어떤 모든 인간,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문명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 할지라도 죽음 비켜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이 죽음의 비참함, 그걸 극복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뭐냐면, 이러한 우리의 이 비참함, 극도의 비참함,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탕자가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비참함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세상 말로 내가 정말 수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쪽팔림,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쪽팔림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 쪽팔려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 그렇게 막 좋은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떠났던 고아.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 이 고아 같은 상태를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청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절을 보시면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외워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146편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린도다. 그렇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가 넘어지는 자 주님 붙들어 줍니다. 비굴한 비참함에 비굴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고아와 같은 우리는 고아였다. 또 고아는 아닌데 고아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렇다 한다면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해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아와 같은 긍휼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결국은 나의 이 비참함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실제로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며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긍휼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 주의 주와 함께 하시고 고아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눌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크신 긍휼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긍휼 입은 자, 고통받는 자, 고아가 된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맞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